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단의 신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아름다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는 다윗의 왕조가 평안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자리에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궤를 모신 휘장 아래는 아주 초라했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이 금방 눈치챘죠. 3절 보시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쳤을 것이고요. 나단도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갸륵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 임재하셨던 분이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이상은 사사시대처럼 역사적인 비극과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가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 단지 건물이나 왕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가문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으로 빛을 발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그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로 이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소원은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졌지만 그 꿈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자녀들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모라면 자신보다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총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가졌던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취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